하나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가정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결혼가정교회, 우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찰라 선생님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기 올라오면서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오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네.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저한테는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일주일 전에 처음 뵀지만은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되게 마음을 이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보고 싶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제가 사실은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제가 이렇게 딱 이 분위기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제가 되게 생생하게 이렇게 좀 기억이 나서 너무 한 주 동안 저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연애가정 1, 2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저번 주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 그리고 미디어 왜곡된 성 이걸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PPT 색깔은 연애 가정이라서 특별히 이제 분홍색으로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눈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깔맞춤으로 약간 분홍색을 입고 왔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결혼이기 때문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올 수도 있다는 거, 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복습이. 그래서 제가 4개 정도 문제를 갖고 왔어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아시면 손을 들고 네, 일어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막 그러면서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쑥스러워서 지금 못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우리. 네? 맞아요. 생명인데, 그걸 한 글자로? 맞아요. 와, 저번 주에 저 얼굴 피하셨었는데, 진짜. 이렇게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존귀한 남자라는 제가 켈리 엽서를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벌써부터 손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복이죠? 객관식인데? 네네, 다시 한 번만. 오! 와! 정말 정말 잘 맞췄어요. 저는 제가 우리 여자친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여자, 네, 이 켈리 엽서를 제가 이따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맞췄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을 제가 4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지금 대답한 거요? 대단한데? 대단한데? 네, 알겠습니다. 줄게요, 이따가 선물.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 4가지 키워드.
네네네. 우리 연우. 오, 맞았어요. 역시 우리 소장님 아들. 네네네. 성결혼 가정교회. 우리 연우에게도 제가 이따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존귀한 남자 켈리 엽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청년분들 중에 한 분께서 좀 이렇게 맞춰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결혼을 통한 연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계시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어떤 걸까요? 네네네, 우리 현정 선생님. 맞아요. 다시 한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성도. 맞아요. 제가 이거는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도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너무 잘 맞추셨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문제가 더 있었네요. 네. 성경적 세계관,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말하면서 미디어를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어떤 안경일까요? 미디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안경일까요? 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네네. 네, 맞아요. 메시지와 독해력을 그걸 이제 풀어서 쉽게 말하면은 바로 말씀의 안경이죠. 네, 성도님, 제가 이따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의 안경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이따가 우리 써보고 싶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있으면은 써보셔도 돼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만들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 말씀의 안경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경이나 눈 좋으신 분들 이제 눈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그랬을 때 이 말씀 안경을 끼고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그런 딱 시각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저거 끼고 보면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미디어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만들고 다닙니다. 네, 너무 오늘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연애 과정을 코트십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코트십이라는 것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을 정말 거룩한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트십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데이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사실은 남녀 간에 데이트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 데이트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취업 준비생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냥 남녀 직장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즐겁고 기분 좋게 지내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는 내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28% 정도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트하는 이유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뭐 매력적인 남자나 여자를 보면 저 사람 되게 호감 간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데이트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점 만나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결혼을 하는,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도 흔하고 또는 결혼과 상관없이 굉장히 데이트를 많이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트라고 하면은 보통은 방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예요? 또는 우리가 그러면 언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 데이트의 방법적인 론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트라는 말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 친구 이상의 관계를 이제 만나는 것을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는 코트십이 나와 있는 책을 참조로 이 데이트에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데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라는 말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해왔는데, 예를 들면 1900년대 초에는 되게 상견례 형식으로 가족 중심의 만남을 했고요. 그리고 20년대부터 2차 대전 이전에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집안에 있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만났던 만남의 방식이 뭐 외식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제 밖으로 돈을 쓰는 장소로 이제 그 남녀 관계의 만남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부터 65년까지는 이제 제가 뭐 쇼핑, 등급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에서 내가 배우자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등급제라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지만 조건과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6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해방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히 결혼과 상관없는 그냥 본인들의 어떤 정욕대로 즐기는 그런 데이트 방식이 지금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트하면 지금은 우리가 65년도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데이트 방식이 굉장히 당연하고 또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트 방식은 사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스킨십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결혼이랑 많이 중요하게 연결이 되겠냐. 그 연애 안 해본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 그런 거 어디서 말하지도 마라. 그리고 너의 매력을 위해서는 돈들 많이 써야 돼. 너의 얼굴과 너의 외모와 모든 것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에서 말하는 연애를 하기 위한 방식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데이트와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를 이 책에서 살펴보면은 혼전관계나 성병이나 이혼이나 낙태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디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왜곡된 성의 모습들을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미국 가족 실태 조사 협회에서 90년대에 결혼 전 관계가 50%, 지금 2021년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성병과 관련돼서 50년대는 5가지였지만 지금 50가지 넘는 질환이 또 생겨나고 있고, 이혼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아버지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6명 중 1명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워낙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일부러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각종 마약이나 아니면은 그런 범죄 그리고 이런 잘못된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를 조사해 봤더니 바로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또 가르침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엔 많은 문제들이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로 분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낙태도 연간 170만 번의 낙태, 뭐 특별한 경우는 이건 미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경험한 그 친구들은 54% 이상의 악몽을 경험한다. 굉장히 자신들의 권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본인들의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 4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은 하지만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데이트라는 이 말은 100년에 불과한 역사밖에 안 됐고 또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다. 굉장히 실패작인 것이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에서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과정의 방법은 세상의 연애 방식인 데이트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방법인 코트십이라는 거예요. 이 코트십이라는 것은 아까 그 100년에 밖에 되지 않은 실패작인 데이트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인증되어 온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좀 분명하게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코트십이라는 거는 영어예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면은 결혼 전의 교제, 연애.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사실은 뭐 연애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코트십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성 간의 만남을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첫 코트십은 바로 하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사실 그 안에는 어떠한 데이트 방식으로 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태초의 결혼을 제가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의 계획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제 첫 남자를 만드시면서 남자가 이제 여자랑 만나기 전에 굉장히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동역하는 관계였죠. 하나님이 굉장히 아담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먼저 첫 번째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못하네. 그러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누구라도 하나 저렇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다가 아담에게 너에게 내가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라고 딱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 아담을 재워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완전 선택권이 없이 만드시잖아요. 아담이 뭐 많은 동식물들 다스리면서 하나님한테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약에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여자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재워버리셨어요. 그냥 잠들게.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게. 그리고 나서 하와를 딱 만드시고 이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하나님 완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완전 쏙 들어요 라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방법이고 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코트십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 결혼을 우리가 목표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부부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각자가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건데요.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는 성경적인 원리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맞을까? 내가 원하는 최고의 배우자를 나는 만나고 싶다. 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최고의 배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와 코트십을 비교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을 내가 별개로 생각하느냐? 결혼을 정말 주된 게 아니죠. 우린 전부죠. 결혼을 전부로 하는 만남이 있느냐? 이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트의 주도권은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코트십의 주도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의 그 누군가 만나는 그 어떤 이성 교제를 한참 뒤에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부모님의 조언 안에서 이것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트는 결혼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정을 지금 꾸리려고 하는 전혀 그런 생각이나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트십은 나는 결혼을 전제로 이 사람과 만남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각자에게는 결혼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준비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조건적인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가정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이 관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든 준비들의 어떤 고민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트십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우선적으로는 그런 몰입이 이제 시작되지만 코트십은 영적 성숙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우정 관계, 책임감, 헌신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와 코트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 한번 해볼까? 아니면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는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 라는 것은 이제 아예 그냥 저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데이트는 내가 만족하든지 아니면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추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코트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것이 가장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잣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트십을 제가 7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는 책에서 제가 기초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제가 이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는 제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냐면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혹시 웨딩 플래너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웨딩 플래너랑 같이 어쨌든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거의 다 웨딩 플래너와 함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웨딩 플래너 없이 이제 부부가 함께 그냥 그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웨딩 플래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의 과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 짧은 과정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웨딩 플래너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예비 신랑 예비 신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웨딩 플래너라는 거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관한 모든 준비를 대행해 주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나 각종 절차, 예산 등을 기획하고 대행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처음부터 뭐 끝까지 엄청나게 많은 뭐 소규모로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따지려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은 준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결혼식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웨딩 플래너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그 결혼의 계획, 가정과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우리의 웨딩 플래너셨다는 거예요. 꼭 웨딩이 빠지고 당연히 우리의 삶의 플래너시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로서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직업인들에게도 웨딩 플래너를 맡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우리의 마음대로 누군가를 만나고 데이트하는 과정은 불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면 됐지 사실은 필수의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단계는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사역 참여, 기초 다지기, 우정의 4단계, 코트십과 조언자 관계, 약혼, 결혼 이렇게 나가요. 되게 신기하죠? 여기에서 뭔가 7단계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예상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은 제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데이트와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3단계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크게 묶어봤거든요. 1, 2, 3은 개인 준비 단계, 그리고 4, 5는 우정과 신뢰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5단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되셨을까요? 소리 질러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우리 마음을 정말 다 잡고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에요. 왜 정체성일까? 아니 내가 연애해야 되는데 지금 정체성부터 시작하면 너무 먼데 저 일이 너무 먼데 왜 정체성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의 존재가 분명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김민호 목사님께서 기독교 세계관 말씀하실 때 모든 삶의 영역이 결국에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부터가 지금 의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군데 성경의 많은 구절에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제가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 타락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체성 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끌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거는 나 중심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맞지 않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서로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처들이 서로를 굉장히 찌르게 되죠. 남자는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내가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요.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이 너무나 깨어져 있어서 계속 어떤 유리 파편처럼 이 남자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마음만으로 나 진짜 이 여자 정말 사랑할 거야. 이 남자 정말 사랑할 거야.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끝이 뻔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사실 한 신문에서도 이런 그 기사가 있었어요. 행복한 결혼의 시작은 쓴뿌리를 제거하고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보통 그 가족들 중에 나중에 회복이 되신 분들은 이런 고백들도 하죠. 조금만 더 내가 일찍 내 인생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경험됐었다면은 내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정말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판도라 상자처럼 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이 많은 고통과 상처들이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에게 깨뜨리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면하기 싫잖아요. 너무 아프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디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시면 미디어에서는 야 그거 너무 힘들잖아. 그냥 즐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거나 봐.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내가 뭔가 잊어버리고 내 고통에 그래 그거 꺼내지 말자. 그리고 묻어놓고 그냥 미디어 보면서 또 그날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고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을 정말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유하고 정말 우리에게 진실로 정말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복의 교회가 정말 특별한 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셨는지 정말 진짜 너무 저는 존경스러운데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할 때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가 그 마음의 여러 고통과 상처들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온전하게 서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회복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좀 4가지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2개씩 좀 묶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내 안에서 정말 풍요로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와 뭐 이전 세대에 대한 실망감 또 사회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막 되게 난타식으로 부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 세대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고 굉장히 오히려 세상과 같은 그런 막 마음들을 가질 때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원망이나 오해가 쌓여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그 상태에서 조금만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어그러지면은 나는 그냥 바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사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전 세대의 것들이 그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망한다는 표현을 제 입술에 올리질 않아요. 제가 항상 제 자녀들한테도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들이 제일 그냥 흔하게 말하는 말이 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망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시대를 초월해서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이념이나 관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이 세상은 어떻게 태어났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고민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해답도 없고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거기에서 해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를 원숭이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막 세상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야 너가 생각해. 너가 생각하는 게 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와 있어 보이는 막 말들을 막 듣기도 하고 완전히 신을 그냥 죽여버리는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신은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은 아예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뉴 노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한테 속이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문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은 가렸어요. 저거 그 세 단어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하면 끝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에? 무슨 말일까요? 사실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나를 결정한다? 감정은 그때그때의 기분과 어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필링이죠. 필대로 살아가면은 필대로 진짜 살다가는 정말 내 인생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처럼 어떤 그 소그룹으로 한 1대1 관계로 그 20대 초반의 여자 친구를 여학생을 좀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첫사랑이 여자였고요. 저는 지금도 양성애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너는 정말 정이 많은
여자야. 너 되게 외롭지. 너가 정말 친한 여자친구를 만났던 거고 너는 지금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를 못 만난 거야. 너 사람 되게 좋아하는 애구나. 너는 되게 정이 많은 여자애야. 저는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같으니까 나는 약간 정서적으로 동성한테 끌리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동성이랑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부모로부터 어떤 보호와 돌봄을 못 받았는데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것만큼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다라고 굉장히 헷갈리게 말하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세워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정상적인 거예요. 너 진짜 여자애 맞아. 이렇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남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남자한테 성적으로 끌리고 자기는 어떤 남자한테 되게 정서적으로 끌리고 그리고 성적으로는 누구한테도 안 끌리고 자기 내면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당연히 남자는 남자니까 서로 정서적으로 친구지. 여자는 아직 안 끌릴 수도 있지. 뭐 진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 안 만나면 안 끌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내면에는 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이면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를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형적인 저는 그냥 남자다 이거밖에 이런 딱 얘기로밖에 안 들렸거든요. 이게 되게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되게 헷갈리게 그냥 만들어서 아이들이 현혹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욕을 따라가지 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 너의 감정을 제어해. 절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디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약화시켜요. 너 계속 이거 입어야 돼. 너 이거 계속 발라야 돼. 너 이거 신어야 돼. 너 이거 사야 돼. 계속. 그리고 너 예뻐야 된다니까. 너 멋져야 된다니까. 몸을 부풀려.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재밌지. 다른 거 조금 고민하려고 그러면은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이러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딱 잡아서 나만 바라봐. 아무데도 보지 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디어 틀면 미디어에 져서 우린 자요. 막 진짜 미디어만 틀어서 계속 본다고 치면은 아마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다 봐도 미디어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그게 바로 지금의 세대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소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게 썩을 것이다.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비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지금 누구지? 나는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지? 나는 지금 성적이 얼마지? 나는 지금 연봉이 얼마지? 나는 어느 집에서 살고 있지? 이런 부분들 또는 타인의 평가. 야, 저 사람 그렇대. 와, 진짜 대단하지 않냐? 와, 저 사람은 야, 이상하지 않냐? 그런 두 가지의 평가로 나를 막 내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비교하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하고 불안하고 그 변화무쌍한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디에 내가 내 가치가 지금 발맞춰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은 싫은데 연애는 좋다. 왜 그럴까요? 나는 되게 혼란스럽고 나는 되게 누군지 모르겠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인정받을까? 저렇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갈까? 나는 행복해야겠다. 내 스스로를 지켜야 돼.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행복의 방법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너의 외모를 치장하고 너가 너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사야 돼. 라는 걸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내 정체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 사랑은 저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외모와 소비로 나를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가장 극단적인 게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계속 과시하고 부각시켜서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받을 수밖에 없게. 아 그래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거 맞네.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거기에다가 막 위안을 얻는 거죠. 근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 회사는 그 미국의 8개 주에서 소송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 문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인스타그램은 10대를 굉장히 망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부 조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표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40% 이상이 이 인스타그램의 주 수익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0대 소녀의 32%가 날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을 해치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끊임없이 저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소비를 하게 만들면서 자살이나 뭐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을 엄청나게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상대방을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가장 큰 이 사회의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깜깜한데 이렇게 우리가 눈 감고 걸어가면 진짜 무섭잖아요. 진짜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 빛만 따라오면 돼. 그 철로역정도 다른 데 보지 말고 이 빛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 거기 그 책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만 따라오면 돼. 다른 길 저렇게 지금 우리한테 펼쳐진 길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길 잃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이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나의 업적이나 타인의 평가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지키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의 가치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존귀하고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내가 내 가치를 하나님께서 상대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 막 팍팍 꽂히는 거죠. 아, 나 하나님의 것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양이야. 그래. 그리고 나는 이제 예전에 나는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굉장히 분명해지죠. 그래서 나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연애하기 전에 결혼으로 가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웨딩 플래너로서의 주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눠드릴 건데 정체성 선포 달력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1부터 30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매달 이 날짜에 해당하는 날마다 그냥 이거를 보고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완전히 그냥 삶으로 습관으로 내가 눈 떠서 밥 먹고 내가 눈 떠서 막 그냥 미디어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정체성 선포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와야지 우리가 이 미디어 세상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애들이랑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 크리스천 뮤지컬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탄을 그 역할을 하신 분의 대사 중에 아이들한테 여전히 그 족쇄를 채우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것들만 이렇게 즐기게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딱 위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아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퇴장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계속 바라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이 전혀 저희의 삶 속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삶이 되면 우리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것에 분명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119편 특별히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길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내가 연애가정 데이트 안 하고 코트십으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이제 결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 진짜 나 결혼 내가 언제 할 줄 알고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금보다 좋고 꿀보다 달고 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사람은 그게 정말 하루하루가 고역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이건 나한테 가장 좋은 거잖아. 이거는 가장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잖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왜 점을 보죠? 불안해서 내 길을 누군가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미리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미리 알지는 못하더라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아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보다. 이거 따라야겠다.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하시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코트십을 따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조금 더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그 현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요. 사실 가정 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관계죠.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 아빠,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여자, 엄마가 사실은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는 롤 모델이 돼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과 남자와 여자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이 딸 키우는 법이라는 책에서 어머니는 딸의 본보기다. 현재 어머니의 모습이 향후 아이의 생활 방식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남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나왔어요. 아들은 그 반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그 엄마 된 모습, 나의 아빠 된 모습이 사실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도 사람이고 죄인인데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통치받을 때 우리의 어떤 자녀와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내 아빠 또 내 엄마와 뭔가 관계가 지금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관계로서 지금 회복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특히 청소년분들이나 청년분들은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상대방과 싸우게 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것이 회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가정의 모습을 망치지 말자. 저는 지금 현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성과 관련돼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가정 내의 역할은 정말 그들이 올바로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이 안 되면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 안에 불만은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방식은 우리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바로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정말 정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모습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XXXY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뇌와 언어 그리고 모든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자가 이제 여자를 바라볼 때 진짜 여자들은 또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진짜 남자들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약간 좀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그 가족 안에서도 막 우리 아빠 남자 진짜 싫어. 우리 엄마 여자 진짜 싫어. 막 이렇게까지 이제 그 청소년들 안에서는 혐오와 갈등이 이제 그 남녀 관계로 대립 관계로 이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녀 평등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남자 여자 평등 이런 얘기할 때도 여자애들이 만약에 들을 때 저 선생님 뭔가 되게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선생님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게 되게 고깝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막 결혼 가정 얘기하고 뭐 부모 자녀 관계 얘기하면은 엄마로서 그러면 내가 여성으로서 그냥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듣게 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 페미니스트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아이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녀 관계를 정말 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연합하라고 다르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정말 연합하는 방법이 정말 저 투쟁 대립 갈등인가? 저 방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시고 또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체로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저는 이유는 모르죠. 왜 내가 남자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여자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이 가정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내가 책을 읽으면서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내 안에는 고정관념으로서 상대의 성에 대해서 쟤는 저럴 거야. 쟤는 저럴 거야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도 그 감정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내 안에서 편견이 생겨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올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자신, 부모님, 자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 결혼하는 상대를 만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하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막 주렁주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막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막 그게 넘쳐서 흘러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사랑이 막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일 것 같으세요? 어떤 단계일까요? 바로 교회로 가게 돼요. 네. 누구를 사귈 줄 알았죠? 이제 나 준비됐네? 나 회복됐네? 하면서 이제 누구 만나도 되겠다. 여기로 갈 줄 아셨죠? 교회로 가게 돼요.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뭐라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뭔가 이렇게 사역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체들 안에서 뭔가를 세워나가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사역 참여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 오세요 막 전화해서 오늘도 오늘 어디 간다고? 알았어 하고 끊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막 찾아온 거예요. 누가 너 왜 교회를 왔어? 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교회 와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참여하면서 섬김을 배우고 그것이 가정이 교회로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먼저 배워야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게 교회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참여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안에 첫 번째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사랑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트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세우는 시간이 이제 되고요.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이 돼요. 예배 중심의 삶. 나의 모든 스케줄은 이 예배 중심으로 이제 스케줄이 짜여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안에서 배우고 또 계속 이 안에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을 참여하면 그 듬뿍 받았던 사랑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 또 채워지고 더 많이 채워지고 더 함께 나누게 되고 이런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어떤 평소에 읽었던 말씀과 다르게 쾅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데 저는 이 새 계명이라는 곳에 눈이 갔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써놓으셨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도 새로운 거고요. 2030년에도 새로운 거고요. 계속 새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항상 새로운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것, 구태연한 것, 구태의연한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계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섬겨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아, 나는 되게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나의 섬김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섬김의 어떤 그 정도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사실 그 왕으로서 군림하실 수 있으신데도 충분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가장 하지 않아도 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셔서 하셨잖아요. 우리의 섬김도 그냥 보여지는 일 말고도 정말 예수님처럼 가장 굳은 일, 가장 돌보는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십자가 지는 일까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삶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한 번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에 있는 나의 옛 습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닮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어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거룩해지는 성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뭐 예를 들면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그 걸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우리가 100세 시대밖에 못 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도 지금 이 삶이 되게 짧은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딴 데를 보면서 땅의 것들을 지금 막 이렇게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바쁘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려고 이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가 성령의 전이지만 우리 각자도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결혼한 가정도 성령의 전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룰 그 가정도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통해서 이 성령의 전을 배울 수가 있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전으로 준비되어 갈 것인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단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 다지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 자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김의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과 또 그런 사역들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세울 때 우리가 필요한 자재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한 인격, 책임감,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이런 서로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 가사생활 훈련, 이런 부모 역할 준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 안에서 자재들을 이렇게 쌓아져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결혼이랑 상관없이 그 사회 취업인들이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그 결혼을 향해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구멍들이 막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이 새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좀 답답하니까 누구라도 만나서 좀 의지하고 싶고 이 관계를 좀 그냥 재미있게 한번 누리고 싶다. 이거는 전혀 그 결혼 자재를 쌓아져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소망하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웨딩 플래너로서 삶의 어떤 우리의 인도자로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게 하실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준비가 다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잠언 말씀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시키시지만 또 그 준비를 이루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우리 청소년분들이나 청년분들은 저거를 다 해야지 내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야. 나 그러면 결혼 못 하겠다. 나 진짜 이러면서 이제 삼포 시대로 가고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짜 막 번듯한 집에서 살아라. 이게 평균이다. 여기에서 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미디어에서 우리한테 어떤 평균을 딱 정해놓고 이거가 완전히 스탠다드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지 스탠다드형 아파트에서 살으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나 또 완벽하게 뭔가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하라는 100% 어떤 뭐 정말 인간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매 순간 경험하고 따르는 그 과정을 내가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져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연애의 과정의 코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주차 굉장히 빠르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기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사역 참여,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 다지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떤 상대를 만나기 전에 준비를 먼저 주님 안에서 해 나갔을 때, 다음에 이제 제가 10분 후에 말씀드릴 이 4주차 그 5단계, 4단계, 5단계는 하나님께서 또 그 상대의 이성과 어떻게 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좀 알아보실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미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